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디모데후서 4장 22절까지였죠. 다 읽으셨으니까 디모데전서 1장 1절하고 2절 두 절만 같이 읽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다 찾으셨죠?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조금 춥죠? 네, 조금 춥죠? 그래도 또 이만한 날씨가 또 감사하죠. 예. 나오니까 좋으세요? 왜 나왔나 싶으세요? 멀쩡히 우리 건물 놔두고 왜 우리가 나와야 되나.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건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저는 이게 좋습니다. 그냥 가능하면 그냥 매번 사실 이러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사실은요. 할 수만 있다면. 일단 그 예배가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그 갇힌 것이 없는 이 자연 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 예배를 좀 이렇게 바르게 고쳐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교회 그러면 우리는 대개 이제 어떤 그 조직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건물이 주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늘 남아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우리가 사는 집에다가 주소를 붙여야 되듯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만을 우리가 우리의 교회 예배 처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인간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우리 서로가 주지 말자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오셨는데, 그죠? 교회를 세우겠다고 오셨는데 어디 머물질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니네 여기서 예배드려. 그리고 여기가 괜찮네? 뭐 여기 위치도 좋고 뭐 좋네 이거. 목도 좋고 사람들이 잘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뭐 정하고 가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다니시고 마치 그냥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판으로 나가시고 산으로 올라가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 뭐 주님이라고 뭐 그 팔레스틴 그 지방이 그렇게 뭐 지중해 날씨가 늘 그냥 뭐 이렇게 어디 퀸즐랜드 저 위처럼 그렇게 좋은 그런 날씨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3년여의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뭐 날씨가 언제나 좋기만 했었겠냐고요. 근데도 어떻게 정해놓은 장소 하나 없이 그렇게 그냥 떠돌아다니시듯이 그렇게 말씀 사역을 했다면 거기에도 주님께서 분명히 그 진리에 대한 의미를 담고 계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어느 한 곳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렇게 움직여야 한다고,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춥지만 또 특히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 너무 좋죠. 반바지 입고 그냥 뭐 시원하고 그냥 좋은데 엄마들은 특히 굉장히 막 추워하시는데 엄마가 될 또 추워하시는데 하여튼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은 이 디모데 전서 후서 이제 에덴에서 반모까지 49번째 시간이고 신약 성경의 15번째 16번째 책인데 뭐 한 번 읽어가지고 뭐 디모데 전후서가 딱 우리 안에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또 그 말씀의 내용이. 근데 1절, 2절을 이렇게 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도가 지금 아들 된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뭐였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포스톨로스 그랬잖아요. 그 아포 히스테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로 세워주신 자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사도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뭐 뜬금없이 뭐 어디에서 어디로 가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땅적 존재가 이제는 그렇게 땅의 것으로만 살아가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늘적 존재로 보냄을 받았다,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란 말이에요.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그 진리 안에서 완성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 바울이 또 역시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믿음이 뭔지 우리 잘 알고 있죠. 믿음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완성, 온전한 완성으로 이제 임하게 될 때에 그곳에 왕이신 그분의 곧 이름이었잖아요. 그 이름이 계시록 19장 11절에서 여러 번 우리 나눴잖아요. 뭐였죠? 충신과 진실이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충신,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아들이 되었대요. 누가? 디모데가. 그러니까 디모데 전 후서는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진리의 완성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 바울이 그 진리 안에서 또 역시 그 진리의 아들이 된 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러니까 진리가 진리에게 보내는 편지. 그렇게 보면 디모데 전후서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알고 있었다시피 또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파스토랄 에피솔, 그러니까 목회 서신이라고만 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회자끼리 지금 바울이 목회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디모데는 지금 어디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지금 그 목회자로 지금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자한테 목회를 이렇게 해라 하고 보내는 목사끼리의 편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여기에 담고 있는 그 생명을 우리는 발견할 길이 없어요. 이거 그 얘기구만. 그냥 목사가 목사끼리 이렇게 하는 그 얘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편지를 진리가 된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는 서로가 그렇게 진리가 됐으니까 서로가 잘 알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고 이렇게 리컨펌 하는 거죠. 재확인을 해서 그거를 기록으로 이렇게 증거로 남길 때에 자기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계속해서 그 진리 안에서 진리가 되어질 제2, 제3의 바울들, 디모데들을 위한 그 진리의 영적 GPS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리고 진리가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그 영적인 포지셔닝을 확증해주는 책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은혜, 또 다른 축복, 그런 것, 다른 것 구하지 않고 그 진리 안에서 그 진리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만큼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책이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뭐 맨날 뜨겁게 해준대, 그냥 뭐. 저 책도 중요하다 그러고 이 책도 중요하다 그러고 뭐. 근데 디모데 전후서는 다른 책들보다 더 그 깊이가 놀랍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진리가 된 자들끼리 나눈다는 그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서요, 뭘 발견했어야 하냐 하면 진리를 아는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진리를 아신다며요. 진리를 아는 자들이 누구냐.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 편지에 그 수신인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내가 감히 내가 바울 수준은 아니지. 내가 샌더까지는 못 되더라도 내가 리시피언트는 될 수 있겠지. 그죠?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이름만 바꾸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내 이름. 딸들. 하여튼 여기에 그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뭐죠? 하나님을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때 그 자녀, 그게 테크논이거든요. 근데 여기선 또 아들로 번역을 했네요. 하여튼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나. 그걸 한번 해볼까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김종국 그러면 안 돼요. 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김종국. 자기 이름 기억 안 나시나 봐요. 네.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진리를 안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디모데 전후서가 그 진리의 아들 된 디모데가 누군지 그거를 확증해 주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건 우리가 누군지 확증해 주는 거죠. 적어도 나는 리시피언트는 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 고백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이게 그냥 목회 서신 정도라면 난 목회자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여러분들 목회자 아니니까. 이 목회 서신이니까 그들만 읽어야 되는 책이라면, 그러면 나와 상관없는 이 얘기가 어떻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고 있는 성경 안에 포함이 됐겠냐고요. 디모데 전후서는 물론 당연히 1차적으로 쓴 사람 바울, 그리고 받을 사람 디모데, 1차적으로 그 바울과 그 디모데의 나눔 맞아요.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내용은 그 육신적인 그 둘만이 나누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인 거죠. 디모데 전후서가. 그러니까 여러분 날씨가 이렇게 좀 시원하고, 또 어제보다는 오늘 좀 개인 편이잖아요. 이렇게 화창해진 편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 구름도 또 다 거칠 거라고 저는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건물 안에만 갇혀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날씨가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비가 와도 그만이고 해가 떠도 그만이고, 나는 건물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으면, 내 얘기가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의 따사로움, 그 은혜의 그 시원함은 나하고 상관없는 남 얘기로 하나도 재미가 없다니까요.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서 흥미진진하셨어요? 내 얘기 맞았냐고요. 그러시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죠. 이거 내 얘기구나, 이거 내 얘기. 그러니까 사진을 찍었는데요, 우리 애가 안 들어가 있는 그 졸업생 단체 사진을 누가 눈여겨봅니까, 여러분? 수백 명이 그냥 콩딱지마치 그 코딱지만 그 작은 얼굴로 그렇게 앉아 있어도요, 거기 우리의 얼굴이 알아볼 듯 말듯하게 들어가 있으면 지 엄마는 그걸 알아본다니까요. 그걸. 그 사진은 나에게 의미가 있는 사진이에요. 왜? 내 새끼가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진은 내 사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디모데 전후서에서 바울과 디모데에게 비추어진 그 여러분의 얼굴을 찾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이제대로 제대로 만나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열어놓으신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아셨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진리가 진리에게 주는 그 편지 속에 온통 내 얘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셨어야죠.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안 자, 그게 곧 믿음 안에서 진리의 아들 된 디모데니까 그 디모데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런 디모데가 어떻게 그 진리의 아들로 주님 앞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룰 수 있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랬어? 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가 거기 있었어? 그러지 마시고, 그게 만약에 와닿지 않으셨으면 오늘 또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앞으로 다시 또 가셔야 돼요. 그걸 결론처럼 잘 설명해 놓은 그 말씀의 부분만 우리가 한번 나누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얼굴을 찾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발견, 그 진리의 그 발견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고,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웠던 진정한 찬송 뭐였죠? 땅의 것을 통해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 우린 뭘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찬송, 에파이노스. 나무를 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되네? 눈에 보이는 모든 그 이 바람 한 조각이 흘러가는 것을 통해서도 그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네? 그거요. 그 찬송, 그 에파이노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셔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부터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중간에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들은 처음에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죠, 지금? 그리고 나서 그 중간의 내용들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 내용들을 다 아우르는, 그거를 다 포함하는 맨 마지막 명령처럼 느껴지는 그 한 줄의 그 부탁하는 내용에 그 모든 디모데 전후서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를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읽고 싶은 마음이 막 드시죠. 예. 혹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지금부터 하는 그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안 디모데, 네가 누군지 너 알지?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네가 그리스도에게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이거라는 거 알지? 그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명령을 지키라,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알았다면 뭐만 제대로 알면 돼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요게 뭔지,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라, 요게 뭔지 제대로만 알면 여러분들은 그 진리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진리의 아들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쉽죠? 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본문에는
원문에는 오 안트로포스 데오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오 안트로포스가 헬라어로 인간입니다. 안트로포스, 호 데오스여야 해요. 그 하나님의 그 인간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정관사가 없어요. 너, 오직 너, 하나님 된 너, 하나님 된 이제는 인간이지만 하나님 된 너,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요. 신 된 너, 네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었지, 그게 누군지 알아? 라고 한마디로 그걸 정리해 주는 게 오 안트로포스 데오스예요. 신인 너, 이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호흡을 하고 살아가긴 살아가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이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론 강아지를 친구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그 개와 내가 어떻게 교류를 할 수 있냐고요. 인간의 수준을 그 개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그 개를 친구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지, 개는 그렇게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세계를 절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정말 아들 삼아 주시려면 그 하나님이 그 인간을 신이라고 해 주셔야만 그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 되어질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직도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그리고는 이 명령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 여러 번 했었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14장,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예수님께서 하고 가신 말씀을 분명히 배웠잖아요.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 어떻게 해요? 테레세테 호 엔톨레,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내 계명을, 내 명령을, 똑같은 단어예요. 그때는 요한복음에는 계명이라고 번역을 했고 엔톨레라는 단어를 지금 이 디모데전서에는 그냥 명령이라고 번역을 해서 헷갈리게만 해놨을 뿐이지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 명령을 지켜라. 그게 지켜라가 뭐였어요? 열심히 행동의 열매를 그렇게 결실로 내어 보여라, 그 얘기였나요? 네 마음으로 완성시켜라. 너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 라고 하시는 거 아니었냐고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테레세테 호 엔톨레,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나오네요.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이야기, 여기 똑같은 단어가 나오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 있는 무리들과 이야기하고 가신 마지막 다락방 강화예요. 이걸로 이제 끝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주님이 하나님께 하신 그냥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한 이야기는 이게 마지막이라고요. 그리고 23절에 뭐라 그러냐 하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기 안트로포스가 나오네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아들, 그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와서 함께 거해버리면 그게 인간입니까? 아니면 신입니까, 여러분? 신이라니까요, 그게요. 그 그리스도, 그 진리의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시면 그러면 더 이상 인간일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테레세테 엔톨레, 그 주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너희 마음으로 그렇게 간직하게 되면, 그러면 네가 진리 가운데에서 진리로 완성이 되어 그 진리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을 거야. 이 이야기가 뭐예요? 이게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안 자들이 아니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에게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읽어낼 길이 없습니다. 목회 서신으로 받아서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라고, 교회의 조직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우라고 하는 그런 육적인 것으로밖에 이것을 갖다 읽어낼 수가 없죠. 이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발견을 하고 내 얼굴을 발견을 함으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누구인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간직함으로 그 구원의 길을 이 땅에서부터 계속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마음, 그리고 제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흘려주시는 디모데 전후서의 그런 하나님의 그 담겨진 그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계획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으로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